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봤더니 식당의 그 벽에 그곳에 이 세옹지마라는 그 중국 고사 성어 사자성어가 한자로 적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가서 식사하는데 아들이 그걸 보더니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저기 있는 네 글자 중에 뒤에 두 글자는 알겠는데 앞에 네 두 글자가 뭐야? 하고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뒤에 그 두 글자는 뭐 이제 갈지자에다가 말맞자니까 쉽게 아이도 알았던 모양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 질문을 받더니 자신 있게 대답하는 말이 남기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요즘 한자 세대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서 세옹지마를 남기지 마라고 이렇게 읽었던 모양이죠.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중국의 고전인 그 회남자의 인간훈에 실려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어느 마을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 말을 키우는데 말이 그만 집을 나가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다음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기를 참 안 됐네, 이 말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손해인가 하고 이렇게 위로하니까 이 세옹이 대답한 말이 그거야 두고 보야지, 이것이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대답했는데 정말 며칠이 있으니까 이 말이 돌아왔는데 저 혼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아주 그 준마, 아주 그 이제 크고 말 잘 달리는 준마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동네에서는 아이고 참 자네 행제 맞았구만, 자네 이렇게 이제 큰 이제 재산도 되었네 하고 이렇게 이제 축하하니까 이 세옹은 또 하는 말이 글쎄 이것이 내게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옹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 떨어져 낙마하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서 그럼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 또 동네 사람들은 와서 아유 참 자네 정말 안 됐네, 어쩌는 걸까, 이렇게 당신 자네 아들이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쩌면 좋은가, 이것도 이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이야, 이제 두고 봐야 알지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다치고 상했는데 다행히 이 세옹의 아들은 절름발이라서 전쟁에 끌려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전쟁에 했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은 당장 눈에 나타났던 현상에 의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교훈하는 말로 세옹의 말이다 해서 세옹지마라는 이런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당장 나타난 현상보다도 이것이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은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고 나쁜 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이것을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매닝거는 말하기를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Attitude more important than fact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태도는 이제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우리에게 나타난 사실, 이것보다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나타난 사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인숙 작가, 오인숙이 크리스찬으로서 여기 이제 교계에 계시다가 이분은 뭐 글도 많이 쓴 크리스찬 작가인데 이분이 그 쓴 책 가운데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 침대에 앉았는데 한 인턴이 얼굴 살피더니 아주 의아해하면서 혹시 병명을 아십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예, 알고 있어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더니 아주 놀라면서 참 대단히 용감하시네요, 암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고 참 대단히 용감하시네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제 이 오인숙 작가는 자기가 암이 걸렸다고 했을 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란 법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좋은 질문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그런 고백하면서 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체험을 할 기회를 주셨을까? 이 체험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줄까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 교회에 있는 병원에 있는 교회 그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암에 걸리게 없는 자기 암에 걸렸다는 것에 사로잡혀서 온갖 원망과 불평과 많은 어떤 이제 마음의 갈등과 고민, 고통이 막 일어날 텐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한번 병원 갤러리에 어떤 청년을 돕기 위한 그 그림전이 이제 그림이 쭉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나도 병든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는데 자기가 입원하기 전에 썼던 그 책 4권의 인쇄를 이제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그것을 하는 이제 소아암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는 이제 자기가 암을 통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난은 내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이라는 이런 고백과 체험을 하게 됐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그 고난, 암에 걸린 이분 물론 이제 나았으니까 이것도 저기서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암이라는 이런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질병 가에도 결과에서는 유익이 되고 이것이 오히려 그의 신앙과 인격에서 큰 이제 성숙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처럼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매사를 그저 눈에 나타난 현상대로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부정적으로 판단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제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는 이제 저들에게 하는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지금 분명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이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만 이 저들이 본 것은 지금 애굽 군대와 홍해 바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건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하면서 모세는 여기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학의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에어컨에서 이제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그러면은 시원한 것만 저렇게 생겨나고 더 이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원리는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서 생겨난 그 대신 생겨난 냉기를 안으로 돌아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냉기나 열기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떤 일은 내게 손해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일은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을 줬을 때 그걸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이것이 같은 집안에서 이것이 돈이 이동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이걸 손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단지 이것이 이동일 뿐이지 이것을 우리는 이제 내 자신만 생각하거나 이제 나만 내 입장만 생각해서 이거 손해다 이기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손해나 이익이라고 함부로 따질 수 없는 이런 이제 문제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만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지 못하는 인간의 단견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hil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이 저희들 곁을 떠나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모두 슬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있으나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이는 분명히 이제 부정적이고 이것은 바울에게 큰 고통이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도 그는 전혀 자기의 어떤 수치를 생각하거나 이것을 어떤 불행으로 비극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개의치 않고 아주 평안한 이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선교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도 감옥에 갇힌다. 이 자리에 아마 감옥에 갇혀 보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만은, 그래도 감옥에는 갇혀 보지 못하고 유치장도 아니고 경찰서 회의실에 끌려가서 하룻밤 꼬박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니던 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뭐 이제 밤늦게까지 차트 그리고 뭐 하다가 그만 12시가 약간 늦었는데 아이고 시간 다 됐네 하고 집에 가다가 그만 집중 단속 기간에 경찰 버스에 실려서 경찰서에 실려갔었는데, 하룻밤을 경찰서 그 회의실 뭐 넓다라는 수십 명 뭐 한 100여 명이 거기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불편하던지 평생에 한 번 경험했는데 참 그토록 하룻밤을 힘들게 보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룻밤 경찰 유치장도 아니고 그 감방도 아니고 경찰서 회의실에 이제 하룻밤 거기 있다가 다른 이제 그 다음 날 전부 다 이제 즉결 심판 버스 또 태워가지고 저 법원에 가서 벌금 얼마 땅땅 때리는데, 저는 늦게까지 어떻게 번호가 늦게 됐는지 늦게 있다가 나중에는 버스 태워갈 차가 없으니까 나머지 그냥 가시오 해가지고 뭐 아무 처벌 없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참 불편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울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로마의 차가운 돌 감방에 갇혀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때로는 이제 불편하고 얼마나 여기 이거 속상했겠는가. 그 자기가 무슨 죄를 져서 그곳에 갇힌 것도 아니었죠.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갔을 때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다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제 그 에베소에 있던 드로비모를 시내에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제 같이 있는 모습을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 보고 분명히 저 이방인은 저 성전 안으로 데려갔다 하고 이렇게 이제 떠들어내는 바람에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 사이 막 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잡아 때리고 막 그를 죽이려고 린치하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탈취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것, 이것이 이제 여기서 시발이 돼가지고는 그가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거기 지체하고 또 로마까지 끌려오게 되고 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바울이 전혀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로 인해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는 이제 불편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불만이나 속상해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전혀 그런 이제 마음에 어떤 평안과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된 이유가 뭔가? 그는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때는 아마도 주후 62년에 63년의 경우로 보여지는데, 그는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아무런 부끄러울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어떤 이제 두려움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수치스러움도 없었고 이것이 또 다른 게 숨겨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은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뭔가 부끄러운 일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 수치스러운 일, 감옥에 갇혀 있는 일, 이런 일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여기에 대해 자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난한 것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지만 게으른 것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적이 나쁜 것, 성적이 썩 좋지 못한 건 그게 부끄러울 거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게으름 핀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한 것을 부끄러워할 건 없지만 내가 절제하지 못한 것은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요.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행복한 동해는 잡지에 실린 글 가운데 잘 가르치는 법이라는 제목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부를 팔며 다리 밑에 살아가는 가난한 부부가 어린 아들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은 자신과는 달리 뛰어난 아들로 키우고 싶어서 그 제 나라의 현인인 안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묻기를 저희 부부는 아이를 위해서 서로 도와가며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것이 없어서 잘 가르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 방법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제 나라의 현자인 안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는 대로만 하게. 지금처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버지는 앞에 수레를 끌고 어머님 뒤에 수레를 밀며 두부 파는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여름에는 땀을 매 흥건히 젖고 겨울에는 수염에 고드름이 얼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식에게 보이게. 그보다 더 잘 가르치는 방법은 없을 걸세라고 말하더랍니다. 뭔가 대단한 어떤 이제 그 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겠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부부가 화목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이면 자식은 잘 될 것세 하고 안자는 이제 이 가난한 부부에게 이렇게 교훈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건 전혀 부끄러울 문제 아니다. 이건 결코 잘못도 이거 가지고 그게 마음 아파할 것도 없다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괴로움에도 이걸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둘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는 지금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대란 로마의 황실을 지키는 황실 수비대를 말하는데 이 자리는 대단한 그 엘리트들이 이 자리에 그 일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 황제 중에서 그 현자라고 알려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은 다음부터는 로마 황제를 세우는 일까지도 이 시위대들 저들이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할 정도로 세력이 막강했고 저들은 9,000명 내지 13,000명까지 숫자가 이제 늘어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아주 실력 있는 엘리트들로서 바로 그들에 의해서 로마 왕실이 지켜지고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그 시대들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에게 로마의 젊은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오히려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에베소 6장 20절을 보면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는 이 말씀대로 그는 그 감옥에 갇혀서 새 사슬에 매이지만 그러면 자기는 지금 새 사슬에 매여 꼼짝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로마의 그 젊은 엘리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것을 복음의 변증기로 삼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 제도는 아주 이제 합리적이었고 공정했기 때문에 그냥 누가 함부로 이제 어떤 재판관이 마음대로 이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사실 여부를 다 조사해서 이걸 법적으로 아무런 이제 하자가 없도록 아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 로마로서는 큰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까지 끌려와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로마의 원로원들과 그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이제 저들이 학습하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재판받게 된 그까지도 오히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해서 네로 황제의 삼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황실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도미티안 황제 때는 그 어머니와 딸들까지 예수를 믿고 고관들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불과 300년 후에 주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던 때 로마 전체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은 불과 7%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7%의 사람들이 로마의 다 귀족들, 로마의 상당한 이런 이제 엘리트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7%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로 이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결과로 나타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억울한 상황,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는 이제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고 기뻐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것을 이제 좋은 기회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이 썩 좋지 않다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과연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답답하고 더 괴로운 데 처했다고 여러분 그게 자처할 만한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과연 계십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을 가지도 오히려 긍정의 기회로, 오히려 감사의 기회로 삼았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지금 열악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 얼마나 여기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긍정을 말할 수 있고 감사를 우리는 표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내 지금 처한 상황에 개입하실 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여기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내가 처한 상황에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어렵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선교하러 간 지 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개종시키지 못하고 아무런 선교의 열매 없이 그저 본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만 이제 허비하고 있다는 큰 자책감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회의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도 이제 선교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른 아침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방법으로 한다고 해봐도 아무 맺힌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손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저를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도 선교를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 그만 자동차에 꽝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원에 실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다 생각하니까 참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원 선교하러 와서 선교 열매는 없이 이제는 다리까지 부러져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다니 이게 무슨 꼴이라 하는데, 그때 문득 자기가 아침에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제 방법대로 한다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생각나자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교통사고는 얼마나 당할 수 있고 다리도 부러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닌가. 내가 딴 데 놀러 가다가 못된 짓 하다가 사고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렇게 당했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닌가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정말 진정한 기쁨, 감사가 솟구쳤습니다. 병사의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환자가 그걸 보는 당신 미쳤느냐고, 뭐 다리 부러진 주제에 뭐가 그 좋아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옆에 신란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내가 선교하러 와서 이렇게 오늘 선교하다가 여기 다리에 다쳐서 부상당해서 이렇게 여기 왔다고. 사람 살다 보면 다리가 얼마든지 다치고 부러질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쳤으니 얼마나 이것도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심각하게 듣더니 그 정말이요 하고 묻습니다. 아, 내가 정말이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사실은 나도 그럼 믿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대단한 어떤 유력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까 1년 새 다른 곳에서 선교했던 사람보다도 더 엄청난 선교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통사고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다리도 부러질 수 있는데 이 일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다쳤다 하는 사실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자기가 당한 이 일을 인해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사실로 그는 크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 복음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복음이 전해지더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든지 어떻든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로 인해서 또한 기뻐하는 모습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형제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오기 전에도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끌려와 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그 재판 받으면서도 거기서도 이제 자기를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로마에 있던 사람, 야, 저 바울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우리도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이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더욱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겁없이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차마 이 로마 대제국 여기서 이제 기독교를 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랴? 우리끼리만 조용히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숨죽여 믿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음 전도자로 이제 바꿔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될 때 기분 좋지,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왠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왠지 시기심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 썩 그렇게 반기지 않는 이런 어떤 이제 경쟁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 얼핏 또 생각해 보면 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을까? 친구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차라리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원수라고 말씀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는 어쩌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어쩌면 사람은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원수를 위해서는 차라리 눈 한번 질끈 감고 죽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친구는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손해 본다는 것이 쉽게 마음이 더 열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내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경쟁자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들 중에는 바울을 오히려 시기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전혀 시기심 없이, 전혀 인간적 욕심 없이 이제 그를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전하는 모습을 도리어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거 얼마나 순수하게 오직 복음만 전해지기를,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서 자기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좋고 자기는 이대로 끝나도 좋고 모든 걸 초월한 이런 절대적인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장군, 국방부 장관이 됐죠. 이 사람이 그만 아내와 이혼하고 딴 사람과 재혼했다고 합니다. 그저 기자들이 이혼당한 부인에게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녀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요, 나는 내 남편을 위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크게 일하는 분인데 나 말고 딴 사람이 잘 위로해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한 대답이 타임지에 실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얘기는 아니고 그러라는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을 도덕적으로 옳다 그리고 떠나서 그 질투가 없는 그 깨끗한 마음, 그 모습이 참 대단한 여성이다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전혀 질투가 없이 시기심 없이 이제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더 이상 내가 바라게 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런 불평과 원망으로 받지 않고 도리어 이걸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 말든 이것이 다른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 이걸 통해 이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는 크게 기뻐하고 있었고 감사하고 있었고, 이것을 더 오히려 더 큰 이제 귀한 그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 믿음이 대단히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재계의 우상적 인물인 마츠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어느 시절 몹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는 가난 때문에 라고 그것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 덕분에 평생 근검 전략할 줄 알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해서 배우지 못했지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남들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함으로써 그는 이제 일본 재계에 우뚝 서는 이런 이제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 모든 상황들 그걸 탓하면서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덕분에라고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승리의 자리로, 더 큰 이제 진보의 자리로 나가는 그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도 이분이 치명적인 췌장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고난 앞에 의연하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눈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것 때문에 나와 가족은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곳곳에서 저와 같이 어려움 속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25만 달러나 되는 거금을
이제 그 소경으로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제공하기까지 했답니다. 자기가 눈먼 것 때문에 이것 덕에 이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고 더 열심히 노력했고 또 그 때문에 자기 아내 훌륭한 그 반려자를 만나서 이렇게 미국 행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런 이제 영광에까지 얻었다고 자기의 그 불행했던 모든 것들을 탓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아서 우뚝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게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오히려 우리와 도약의 기회로 오히려 이것이 승리의 기회로 이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축복의 재료를 삼는 중에 이를 통해서 더 한 단계 높이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을 더욱 충만하게 더 힘차게 더 복되게 이제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그는 마음에 불편해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은 여기에 대해서 그는 자유했고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또 여러 사람이 열심을 내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저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중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이 바꿔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지켜주고 붙들어 주시고 주에 떨지 않게 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게 하셔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저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제 풀어갈 때 착각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리겠사오니 성도들 함께 나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귀한 제목들로 이제 힘차게 나가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